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왜 마스크를 끼느냐? 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띄워놓으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설교하면 그걸 캡처해가지고 구청에 자꾸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되도록 마스크 끼고 하시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계속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참 이것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렵지만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년 감사 헌금은 이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어떤 분들은 더 매버릭 가스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은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 망아지처럼 다른 길로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매버릭 가스펠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부릅니다. 참 요한복음 말씀 한 절 한 절이 귀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후 한 90년경에 90년 이후에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90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왜 이 요한복음이 앞에 나오는 공간복음과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후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투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규합해가지고 율법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교를 세웠다는 말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 같은 그런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새롭게 유대교를 만들고 초대 수장이 되었을 때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부딪힘이 없었어요. 같이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를 이어서 두 번째 이 가말리엘 2세가 유대교의 수장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 2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알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의 수장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2세 이후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적자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누가 구약 성경의 적자인가? 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죠.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니까 너희들은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적자고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 유대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구약은 뭐냐?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한 책인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니 구약의 적자는 우리가 적자고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적자 논쟁을 할 때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요한 공동체에는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또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신봉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온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시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서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서시는 마치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생증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학점을 따야 졸업하는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책을 빌리는지 그런 것들을 오리엔테이션 받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이 말씀이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틀,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은 세례 요한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공존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본성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더 word라 그럽니다. 대문자 W를 써서 단어, 말씀 그렇게 돼 있고, 헬라어 성경은 호 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속인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박예녹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국민일보 기자하고 대담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교인 중에 무속인이 된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니다가 무당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당 중에 교회 다녔던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내가 교회 집사였는데 이제 무당이 되어서 영험한 능력 있는 무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은 교회 잔디만 밟고 다녔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까지 되었지만은 그분은 자기가 볼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잔디만 밟고 다녔지 진정한 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고 설교 시간에 카톡이나 보내고 스마트폰 검색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목사님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속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힐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에요. 예수님은 로고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로고스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신적 존재거든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게 스토아 사상인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 로고스를 일종의 우주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주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로고스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주의 전체 운행의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는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다바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로고스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시는 신적 존재이심을 요한복음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헬라 철학의 로고스,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지혜가 한 인격 안에 합쳐져 있는 신적인 존재,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한 인격이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2절, 3절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이루어진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진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인격체라고 소개한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과 성격을 생명과 빛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올바른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다시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서 빛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인간에게 나타난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